민수기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에 모세와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우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우할지니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같이요.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는 군대로 편성하지 않고 성막을 위하여 봉사하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과 그 아들들은 제사장으로서 성막에서 제사를 주관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아론과 그 아들들이 대대로 이제 제사장으로 그 역할을 수행을 해오는데요. 근데 왜 하필 아론이냐? 우리가 좀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하필 아론이냐? 여기서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저 아론을 택하셔서 제사장으로 삼으신 거예요. 아론이 뭔가 굉장히 탁월한 면이 있다든지 어떤 자격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오히려 자격 조건을 따진다면 아론은 결격 사유가 굉장히 크죠. 문제가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출애굽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시내산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십계명을 이제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데 그때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그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40일 동안 산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내려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이 있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해지죠. 불안해져서 아론에게 찾아옵니다. 모세가 어떻게 된지 모르겠다. 죽었나 살았나 모르겠다. 그러면서 아론 보고 어떻게 해보라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렇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그래서 이제 아론이 어떻게 해요?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죠.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아론이에요. 사실 아론이 지도자로서 단호하게 그러한 요구를 거절을 해야죠. 또 책망을 해야죠. 너희들 뭔 소리를 하는 거냐 하면서 그래야지 야 아론 정말 멋지구나. 야 그러니까 아론이 정말 제사장이 될 만하네 이럴 텐데 전혀 그러지 않아요. 아론은 속절없이 그냥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굴복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버리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자격 조건 따진다면 아론은 결격 사유가 있다. 엄청나죠. 어떻게 이런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울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택하심이다. 하나님의 택하심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아론의 자녀들은 어떤가 할 때 아론의 자녀들도 사실은 아버지하고 별로 그렇게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아요. 아론의 아들이 4명입니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 이 4명인데 근데 이제 레위기 10장을 보면 이제 제사장으로 위임식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아마 그 도중이었던 것 같은데 이 첫째 아들인 나답과 그리고 차자인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불이 아니라 다른 불을 가지고 하나님께 분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그 둘을 삼켜버려요. 그렇게 죽임을 죽게 된 것이죠. 지금 이 장면은 위임식 같아요. 위임식. 이제 막 제사장으로 위임하고는 그 이제 기간 중에 있었던 일 같아요. 아니 이제 막 제사장이 돼서 그래서 이제 쓰임 받는 그런 이것이 되는 것인데 아니 초장부터 사고를 친 거죠. 이 나답과 아비후가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 걸 보면 아론이나 아론의 자녀들은 참 엉망진창이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아론과 또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신다. 다른 이유는 없다. 하나님께서 택하셨어요. 하나님 그냥 제사장으로 택하셨다. 그래서 이제 이런 아론의 제사장직은 이제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면서 한편으로는 인간 제사장으로서의 어떤 유한성을 좀 뚜렷하게 보여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론 이 계열로 내려오는 제사장 외에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진정한 제사장을 세우시죠.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라고 하는 측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된다는 측면에서 분명히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임의로 내가 제사장 되겠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따라서 이제 그 일을 수행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동일한 측면이 있어요. 그러나 인간 제사장, 아론 제사장과는 다른 면은 뭐예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참 흠도 많고 결격 사유도 많은 그런 유한하고 죄인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런 흠도 티도 없는 그런 완전 무결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으로서 사실은 제사장의 원형이죠. 제사장의 원형이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바로 장차 오시는 바로 이런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림자로서 기능을 한다. 제사장으로서 그렇게 부름받은 것이 장차 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예표적 그런 모습이다. 단 지금 이들은 흠이 많아서 그림자임이 명확하게 보여준 것이고 예수님은 그러나 흠과 티가 없는 죄도 없는 그런 분으로서 완전한 제사장임을 그렇게 똑똑하게 보여주죠. 이것이 바로 이제 히브리서 5장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이 레위 지파 중에서 그 아론 가문을 이제 제사장직을 수행하게 해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레위 지파를 데리고 이제 제사장을 도와서 성막을 봉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레위 지파에는 세 가지 가문이 내려옵니다. 게르손 가문, 고핫 가문, 무라리 가문 이렇게 세 가문이 내려와요. 그리고 고핫 가문의 그 일부로서 이 아론과 모세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고핫 자손 중에는 아론과 이 모세 외에 또 고핫으로 말미암는 이 레위 지파 레위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레위 지파의 이 세 가문이 이 성전 봉사 일을 하게 하는 겁니다. 게르손 가문에서 일을 하게 하고 고핫 가문에서 또 일을 하게 하고 무라리 가문에서 일을 하게 하면서 그렇게 성막 봉사를 하여서 함께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러면서 근데 하나님께서 이 레위 지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한번 해봅시다. 자, 12절 봅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레위인은 내 것이라 말씀하세요. 그런데 레위인을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의 초태생, 그러니까 처음 태어난 자를 대신하게 하여서 레위인을 내 것이다. 그래서 성막에서 섬기도록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아니 하나님께서 초태생 처음 태어난 자는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는가?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만물의 창조자고 주인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권을 이렇게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죠. 그런데 특별히 이제 그 첫째를 하나님의 것으로 삼는 이유가 있어요. 13절 봅시다.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에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실 처음 태어난 자는 다 죽임을 당하던 날에, 이 애굽에서 장자가 죽임을 당하던 날에 죽어야 하는 그런 존재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처음 태어난 자들을 죽이지 않게 하심으로 오히려 이 처음 태어난 자는 그래서 거저 생명을 얻게 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애굽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잘 알고 있죠.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그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냐면 애굽 땅의 모든 처음 난 자를, 그러니까 장자를 쳐서 멸하는 그런 재앙을 내리십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린 양을 잡아다가 그 피를 그 문 임방 좌우 설주에 바르라. 그러면 이제 죽음의 천사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잡아다가 그 피를 문 임방 좌우 설주에 바르니까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요. 이 장자가 죽임을 당하지 않아요. 근데 애굽 사람들은 그렇게 몰랐고 그렇게 하지도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죽음의 천사가 각 집마다 임하게 되어서, 그래서 장자가 다 죽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는 사실 죽어야 되는데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거저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거저 그렇게 생명을 얻었으니까 하나님이 내 것이다라고 주장하시는 거예요. 너 죽어 마땅한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내가 살려줬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권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리고 오늘 말씀하시기는 그 장자를 대신하여 레위인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인은 내 것이다. 특별히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거저 구원받은 사람, 마치 덤 인생과도 같이 이렇게 대속함을 받은 사람은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가 분명히 마음속에 다짐을 할 수 있습니다.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됐구나. 내 인생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됐구나. 죽어 마땅한 자였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으로 살려주셨구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됐으니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귀한 내용이에요. 초태성이 내 것이다. 그래서 나를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어 마땅한 자였으나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해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이, 영생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된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거저 살게 됐으니, 덤인생이 되었으니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것이다. 로마서 14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신다. 주인이 되려 그렇게 우리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이에요. 주님 때문에 살아난 우리는 예수님을 주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인이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또 고린도 후서 5장 15절은 뭐라고 말씀해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해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마땅한가? 우리는 주님의 것이 됐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주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피 흘리신 예수님이야말로 참된 우리의 주인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주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그렇게 부름받았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면서 주인 대신 주님과 동행하는,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주께 영광 돌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